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 같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했어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를 은혜도 또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회복을 시켜주실 텐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회복을 강권적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게 먼저 있어요.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아멘.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회복을 해야 하나님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겠다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군중 속에 이렇게 묻어가려고 수백 명 중에 하나, 수천 명 중에 하나,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자녀인 택한 자녀인 우리 한 사람 1대1로 상대하기로 원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수백 명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셨고 나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마음을 확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축복을 내가 다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말씀도 들으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지역,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한 평양 근방이랄까. 그런데 거기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로 막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그 지역에 혼혈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강제로 막 아수르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게 혼혈들도 생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싫어하거든요. 자기 민족만 바라지. 근데 이방인들보다도 그 사마리아는 반쯤 피가 섞인 사마리아는 더 싫어했어요. 더 막. 그래서 그 지역을 갈 때는 직접 이렇게 가면은 가까운데도 삥 돌아서 갔어요. 왜? 사마리아 지역에 밟으면 부정탄다,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기서 오면은 피해서 갔어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만 해도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조차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도 둘을 파송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더니 진짜 예수 믿거든,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 근데 그들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함께 모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사도도 아니고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같이 막 기도하며 성령 받길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 14절 15절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14, 15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내가 조금 빨리 좀 설교 좀 해보려고. 너무 늦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좀 적응이 안 돼도 이해하세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한 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고 성령으로 전도도 하고 성령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래야 돼. 저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특별히 목자, 셀장, 교사, 하나님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성령으로 하나님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전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건 나중에 하고,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거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통해. 그래야. 두 번째,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막 사모함으로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막 내리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저자니까 성령이 눈을 떠요. 눈을 떠야 돼. 눈 뜨는 사람에게 임해 성령이. 내가 볼 눈 감는 사람, 성경에는 없지만 눈 감고 조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리가 없지.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 연속극 보듯이 이게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자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잘 아멘 받아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결단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는 안 내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왜 졸려? 그렇게 하면 왜 눈이 감겨요? 눈 뜨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왜 저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통하는 거예요. 아셨죠? 눈 뜨고 그냥 하나님하고 계속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졸릴 리가 없지. 절대로.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 막 50년씩 한 분들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냥 다 압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말씀으로 내게 지금 주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온다.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기도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 잠자려고 누웠을 때라도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면, 내가 품고 있더니 내가 행한 죄가 생각나면 바로 하나님이 회개하려고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바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회개하세요. 바로. 죄는 여러분 묵혀두고 품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바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도 죄가 생각나면 바로 그때 속으로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합심해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로 기도할 때, 우리로 말하면 통성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불같이 내리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요.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진동이 나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모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모이자. 시작. 기도의. 그럼 같이 껴서 같이 성령 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 지방이 목회자들이 베트남에 간대, 내일부터. 그래서 제가 몇 시에 모이냐 그랬더니 새벽 1시에 모인대요. 오늘 밤 새벽 1시, 내일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기는 몇 시냐? 7시 비행기래. 그러니까 이제 1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 밤 새워서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수속받고 그러고 아침 7시에 베트남을 간대요. 누가 새벽 1시에 가가지고 7시에 그래?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빠져요. 그래. 만약 새벽 1시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다 빠질 것 같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게.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한 1600명쯤 나옵니다. 아이들이 한 300여 명 나와서 2000명이 모이는 교회이래요. 요즘 코로나라 조금 덜 모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전교인 특별 새벽교회 기도에 그럼 나는 51%라도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800명 애들 빼도 801명은 모여야 될 거 아니야. 한 600명, 560명, 55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 어디 갔어 나머지는? 전교인 아니요? 전교인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모이세요. 모여서 함께 하면 도매금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자리 있으면.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뭐 제자 훈련, 영성 훈련, 뭐 목장, 기도회 이런 자리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하여간 여러분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자.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 아멘. 여러분 20절을 볼까요? 20절. 저 19절 20절 19절부터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마술사라고 돼 있는데 무당이에요. 무당.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이게 마술, 성경의 마술이라는 건 우리 마술사 손재주 이렇게 속이고 이게 아니고 귀신에 붙잡혀 가지고 이 주술 뭐 점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지역마다 무당들이 있었잖아요. 큰 무당. 사실 그들이 그 지역의 지도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무당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국민에 10명이 있으면 4명이 40%가 주기적으로 점을 치고 무당 구슬해요.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가장 많은 종교는 무교입니다. 무당 종교. 공식적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어 있는 무당 점쟁이가 50만 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비공식 등록 안 된 비공식 무당 점쟁이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이 나라의 무당 점쟁이에요. 몰라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요? 여러분 점치러 안 갔어요? 집사들이 단골 고객이 많대야. 점쟁이들이. 여러분이 그런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무당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이 사람도 이적도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자다 막 이러면서 떠받들고 이 전해오는 문헌에 의하면은요 이 시몬의 우상 동상도 세우고 시몬을 무슨 종교 신처럼 섬기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더 세. 집사가 큰 무당보다 더 세.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 예수를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집사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막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막 임하니까 시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 돈으로 살려고. 이 사람이 그걸 돈으로 사면 어떻게 했어요? 또 그걸 돈 주고 팔지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살 줄로 알았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원문에는요 네 돈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가 보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아뒀도다 막 이러면서 베드로가 단호하게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었다 그러면 무당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도해 갖고 예수 믿고 교회 온 거예요. 새신자 무당이. 근데 이게 막 교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니까 막 치료받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돈을 한 다발 갖다 주면서 목사님 저도 이런 권능이 나타나기 응답이 나타나게 좀
해주세요. 그 돈을 한 다발 갖고 왔다.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받아? 아니 감사원금 낸 건데 안 바꿨어? 감사원금 낸 건. 제가 거기다 대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느냐? 네 돈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여러분 막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목사님 기껏 전도해 왔는데 왜 저 사람 상처받고 교회 안 나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해요. 좀 살살 좀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사단 마귀가 돈을 통해 갖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단호하게 자르고 물리치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이 처음에는 간을 빼줄 것처럼 천사처럼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이다, 이단에 낌새가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그러면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면 그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꼭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 사랑이 없어가지고 막 저 사람 저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살짝 들어올 때 이걸 끊는. 여러분 이래서 단호하게 언제나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그래 아간 끊어내고 아나니아 삽비라 끊어내는 거 보세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 또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초창기에도 이 악성 다단계 이게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나 몰라요. 여러분 저한테 초기에 집사님들이 그랬어. 목사님 이름만 빌려주시면 몇백만 원씩 수당이 딱딱 떨어지고 목사님 자식 손주 대까지 그냥 이름만 빌려주세요. 이름만.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한 번도 응하지 않으니까 막 뭐라 그러고 교회를 나가면서 또 뭐라 그러고. 근데 이단도 그렇지만 이런 악성 다단계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양들을 교회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선거 임박에서 시원 하나가 등록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표로 보여? 선거 끝나면 떨어지든 당선되든 그때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해. 교회를 그래 표로 알고 선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 당신 인간 그렇게 살지 마. 제가요 우리 저 국회의원이 시의원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현직 시의원을 데리고 왔길래 국회의원 앞에서 나가! 저 나가 있어 얘기 좀 하게 그랬어요. 아유 그때 얼굴이 빨개져서 가더라고요. 저 시의원이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냥 국회의원 들으라고 우리 교회를 표로 알지 말라고 제가 아주 그냥 단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이단, 이런 정치적인 이런 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 흔드는 건 이건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고 단호하게 끊고 물리쳐야 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럴 거예요. 이단들이 무슨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이런 다단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들어와. 그 사람들은요 표로 보이고 그 사람들은요 돈으로 보이지 성도로 교회로 보이질 않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네 돈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망할지어다. 성도들의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열심히 도와주고 우리가 열심히 또 합심해서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용해 먹고 이렇게 속이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이런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시고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시몬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책을 봤더니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런데도 빌립 집사가 더 셌다니까. 여러분이 무당들보다 점쟁이보다 더 세요. 근데 왜 거가 점을 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몬이 굴복하고 예수를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금산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 한참 후배가 전도사 때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금산에서도 시골인데 쓰레기장 옆에 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텐트, 군용 텐트 큰 거 저 중고 빌려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저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교회를 거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큰 무당이 있어. 큰 무당.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무당 말만 들어. 근데 열심히 전도를 해도 한 명도 안 와. 무당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와요. 그래도 늘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 무당 집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무당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얼른 도망갔대요. 처음엔 무서워서. 그래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 동네를 다니니까 무당을 많이 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그 집 앞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가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째려보는데 무섭더랴 무당이. 근데 몇 번을 그러고 났더니 어느 날 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뭐라고 그래, 좀 무당 집에 들어가는데 조금 으시시하더랴. 그래도 들어갔대 당당하게. 딱 앉으니까 이러더랍니다. 우리 아들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무당 때려치고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 얘기를 하는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 아들 하나 남았어. 그것도 지금 충대병원에서 지금 말로 죽어가고 있어. 빼짝 말라갖고 병명도 잘 몰라. 여러분, 무당의 집안을 보세요. 귀신은,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돕지 않아요.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상을 평생 섬기는 사람들, 점쟁이, 무당의 집안 보세요. 제명에 다 못 살고 다 쪼그라들고 망해요. 이 무당이 제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약속하고, 저 아들 고쳐주면 하나님이 교회 나오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날 충대병원에 찾아서 갔더니 송장이 누워있는 것 같더래. 아들이 송장 빼짝 말라갖고 그냥 놔둬도 며칠 안 가겠더래요. 근데 가서 내가 당신 엄마가 보내서 왔다. 당신 엄마가 있는 동네 전도사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전사님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딱 꿇더래요. 무당 아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좋아하냐 무당 아들이 전도사를. 그랬더니 병원에 몇 달 동안 누워 있는데 옆에 침대에 있는 환자들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전사님들이 와갖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대. 나도 누군가가 저렇게 기도만 해주면 나도 낫을 것 같더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모함으로 거의 매일 왔답니다. 금산서부터 충대병원까지 거의 매일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거의. 여러분, 몇 달이 안 돼서 살아났어요.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오자마자 무당이 그래도 약속은 지키더래요. 딱 무당 간판 띄고 때려치고, 그리고 그 텐트 교회 무당이 왔어. 얼마 안 가서요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무당은 평생을 무당 일을 했던, 말하자면 큰 무당인데 전도사가 세단 말이에요. 여기는 빌립 집사가 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여러분, 이 무당의, 점쟁이의, 귀신의, 마귀의 역사가 많아. 그럴 때 여러분이 가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외치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뒤로 가서 39절을 보세요. 39절. 자,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랬는 건지 성령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빌립 보고 너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광야 글리 가라. 그게요 120km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한 수원 정도 될라나.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빌립이 즉시 순종하고 사마리아 복음 전하다가 갑니다. 갔더니 에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왕의 국고를 맡았다는 건 우리나라로 지금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돈 맡은 사람이 여러분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부 장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는 중에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55장 거기 예수님을 예언한 그 부분을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그 내용이 뭔가 알겠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모른다. 그랬더니 빌립이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걸 예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을 걸 다 미리 하나님이 예언했고 그 여기 써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걸 빌립이 쫙 얘기를 주니까 그 옆에 시냇가가 흐르니까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그때는 목사가 없었으니까 이런 집사 사도들이 세례를 줬으니까 빌립이 가서 거기서 물에서 세례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 재무부 장관한테 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소도라는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거는 호련히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여기서 있다가 짠 하고 나면 이쪽에 다른 데 가 있는 거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빌립 집사를 여기서는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까 이쪽 아소도라는 곳에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냥 순식간에 그를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전도할 때 각종 기적과 능력과 병고침과 은사가 다 나타나요. 그게 저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 하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만 소망 두고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할 때마다 병자가 있으면 병자가 일어날 거고 막힌 데 있으면 열릴 거고 귀신의 역사 있으면 귀신이 쫓겨갈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막 나타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니에요.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성경 잘 몰라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저 50살 정도 된 그 여자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이 처녀 때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북한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사느라고 또 잊어버렸어. 그 뒤늦게 아유 이제 저 은혜 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한 50살 정도.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 돼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네. 그 병원에 가봤더니 말기암이에요. 몰랐었어요. 많이 살면 6개월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6개월을 수술 받고 병원 다니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다가 처녀 때 기도한 게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탈북자들 이렇게 오면 그들을 전도하다가 남은 6개월이라도 그렇게하다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무작정 만주로 갔어요. 근데 탈북자들이 한 명 한 명 어떻게 찾아갖고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들을 그냥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전도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게 16년이 지났어요. 16년.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좀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진통제만 좀 갖고 살면서 그 일에 전념했대. 16년을 살았대. 근데 어느 날 16년째 하는 날 하나님 북한 선교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똑똑 문을 누가 두드려. 나가 보니까 청년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왔시오? 그랬더니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비슷한가요? 북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배고파서 왔나요? 아니요. 그러면 저 북조선에서 쫓겨왔나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궁금해서 왔시오. 그러더니 뭐가 궁금해서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3일 동안 굶었대. 북한에서 여기 물어물어 찾아오느라 3일 굶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 둘이. 그래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모가 조선족이에요. 그 중국 사람이에요. 조선족. 그래서 북한이 어려우니까 가끔 먹을 걸 가지고 가서 자기 언니와 조카를 주고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오더니 이젠 더 이상 못 온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더니 이 조카를 데리고 몇 년 전에 데리고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중국 국경까지 데리고 오더니 이러더래요. 손을 잡더니 얘야 너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이제 너 이모 얼굴 못 봐.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이 얘기 누구한테 하지 말고 예수 얘기만 하면 북한에서 죽으니까. 그런데 너 예수 꼭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손잡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꼭 예수 믿어. 그러더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동안 저 이모가 목숨 걸고 이모를 그냥 딜고서 그냥 가서 고발하면 죽는 거거든.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왜 그랬을까? 그 예수가 누군가? 근데 그걸 누구에게도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있대요. 서로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이불을 덮고서 방에서 난 못 듣게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요 얘가 나도 궁금해서 나도 이러더래요. 또 얘는 6살 때 한 20년 전에 6살 때 부모님은 일하러 나갔는데 할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할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6살짜리 아이 앞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러더래요. 손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얘 6살짜리 손을 잡더니 얘야 너 잘 들어. 우리 집안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꼭 하나님 믿어.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라. 너 이거 얘기하면 너 죽어. 너 그런데 꼭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죽었대요. 그게 20년 동안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해도 예수 예자 하나님 하자만 내놓으면 죽으니까 북한이. 근데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이불 덮고 예수님이 누구냐? 나도 궁금해.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물어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3일 동안 걷고 묻고 그래갖고 3일 굶고 이 전사님 만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찾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잘 설명해주고 성경 공부하고 잘 먹이고 몇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제자 만들어서 다시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전사님은 3년여를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개월 산다는 분이 19년을 그렇게 북한 선교하다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모가 한 번 한 거예요. 손잡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조카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몇 년 뒤지만 그렇게 만나게 해서 여러분 구원받게 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6살짜리가 뭘 알아요? 6살짜리한테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게 20년 동안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열매 맺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틀림없이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귀신이 쫓겨가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뭐를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을 때 우리의 모든 일도 먼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요 더하시 주시는 거고 더 형통하게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